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북한강 중앙교회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은 우리 소 목사님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뉴욕으로 가기 전에 한번 이쪽으로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교회가 짓기 전이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 교회 짓고 처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건강해진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1999년에 뉴욕을 갔습니다. 뉴욕을 가다 보면 교회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갔지만 신분의 문제가 또 잘 안 됐고, 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민사회에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보험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사람이 미국에 저기 계시면 끄떡끄떡 잘 아시나 봐요. 한 사람이 병원에 가거나 의료보험을 가지게 되면 $500를 냅니다. 60만 원. 그러니까 뭐 조그만 교회 목사가 의료보험도 없었죠. 그래서 알고 계신 어느 장로님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했는데 오진을 좀 했는지 저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제가 신장을 2개를 다 기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신장 투석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아시네요. 어떤 걸 아세요? 혈액 투석 하십니까? 복막 투석 하십니까? 예? 예, 어떤 투석을 하셨어요? 혈액 투석 하셨어요? 혈액 투석. 예. 혈액 투석은 이 피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저는 복막 투석을 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한 번 하면 한 30분씩 걸리면서 그런 것을 하고 10년 동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신장을 주셨고, 지난 2월 25일 수술하고 건강해져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그래서 요즘 기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간증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었길래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고 싶었는데 다 건너가지 못했는데 왜 이들만 건너갈 수 있었는가? 그것도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밟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광야 3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삼으셔서 너희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좋은 것은 먼저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었느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또 어떤 사람은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또 같이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 차이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역사가 시작돼서 출애굽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죠. 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38년 동안 돌게 됩니다. 38년 다 돈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왜 너희 선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로 말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면서 왜 다시 38년을 왜 되돌아와야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정탐꾼 사건 아시죠? 정탐꾼 사건,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못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곳은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요, 그 사람 키가 크고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12명 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하는 말은 그들과 우리를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아니요, 그들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어린이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약해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다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모든 일이 다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메뚜기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었는데 그것을 가보지 못하고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아자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파리 뭔가 그렇게 제목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하자. 따라해 보십시오. 아 하자. 뭐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 하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
생각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 생각을 좀 바꿔라.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바꾸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앞서 가서 싸우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지휘관 되셔서 자, 나를 따라오라 라고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앞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리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가 지금 도대체 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라면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라면. 우리가 계산하기 쉬우니까 한 사람이 라면을 하루에 3개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면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몇 개나 필요하겠습니까? 라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장정 따지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여자분들은 장정이 안 됐고 어린아이들 안 됐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장정이 5밖에 안 되는데 장정이 60만이라면 적어도 결혼한 아내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하루에 라면을 3개 먹습니다. 몇 개가 필요할까요? 계산해봐 우리 학생들. 200만 곱하기 3, 600만 개입니다. 그렇죠? 600만 개면 트럭으로 몇 트럭쯤 될까요? 한 개에 10,000개씩 담는다고 합시다. 10,000개. 그래도 몇 트럭? 600트럭입니다. 매일 600트럭이 라면이 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소리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메추라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면 코에서 고기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 코에 냄새 나도록 먹을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소리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먹을 만한 물을 주셨습니다. 양수물보다 컸을까요? 그 엄청난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곳곳에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출발하라고 하셨으면 그 엄청난 짐 때문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 편에 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노하였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장. 진짜 그런 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장 34절. 신명기 1장 34절 35절 성경 260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을 거고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불평하게 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떨렸습니다.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 기억이 없는데 유치부 때 선생님이 너 모델래? 그럼 목사 된다고 손들었답니다. 제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목사 이외의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밖에 제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제가 가고 싶어서 자식 교육 싶어서 간 거 아니라 뉴욕에 있는 유학생들이 정말 엉망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유학생 선교회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간지 2년 만에 제 신장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신장이 죽었다는 게 잘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연방정사청사를 폭파해 가고선 한 150여 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 2006년도인가 사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형하는 장면을 다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면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주사 한 대 딱 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주사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포타슘, 원소기호 K, 한국은 칼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타슘 7.5%짜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근데 제가 7.3이었습니다. 이건 당장 죽는 겁니다. 의사가 펄쩍 뜁니다. 왜 이제 왔냐고 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써 투석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벽마다 저는 우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어야만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유치부 때부터 계속 목사만 생각했는데 그 길밖에 안 갔는데, 돈 벌려고 유학 간 거 아니고 애들 공부 가르치려 유학 간 거 아닌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탁 읽었습니다. 제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했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왜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모세에게 40년의 미디안 광야가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4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었으면 더 훌륭하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멋있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세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80세 된 노인 할아버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이 모세에게 꼭 필요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꼭 필요했나 봅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0년이라는 투석하는 10년을 두고 보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야, 너 아직 멀었구나. 네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려는 뜻인데. 제가 이렇게 신장이 나빠 있으니까 제 여동생이 저에게 신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지난 후에 제 여동생이 다 한국에서 검사를 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수술한 것이 코넬 대학 하스피탈입니다. 코넬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아이비리그 병원인데 거기서 딱 갖다 줬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이제 날짜만 잡았으면 오세요. 한국에서도 들어오세요. 다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가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뭐 도대체 1년이 돼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가봤더니 서류가 다 없어졌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소송을 잘합니다. 너 병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서류 어쨌어? 그리고 막 소송을 걸고 그럴 텐데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는 4년만 훈련시킬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돼. 더 훈련돼야 사람이 되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서류를 다 없앴습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뜻이 있겠구나. 그러던 후에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제가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이식하게 되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제일 잘 맞는 사람이 한 번 하게 되는데 저는 갑자기 부름을 받고 가서 수술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실이 다 스케줄이 잡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보통 이 가족들이 주지 않으면 뇌사한 사람 또는 자살한 사람, 이제 바로 숨 거둔 사람, 그런 사람들 것을 이렇게 떼서 줍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있는 분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때가 차야 됩니다. 10년이 차야 되고 40년이 차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 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난지 아십니까? 50대 부르셨는데 100세가 돼서 낳습니다. 25년을 기다린 후에 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게 있겠지요. 그저 제가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는 것,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제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견뎌냈고 그러한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10명 정탐꾼을 갔다 왔던 10명, 그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들어와서 엄청난 세력으로 모두를 다 망가지게 하는 게 절망입니다. 오늘 어떤 분과 전화를 하면서 아우 죽겠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죽어라. 아이 그냥이죠. 그냥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럼 뉴욕에 한국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아유 힘들어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뭐 해도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랬는데 평소에 좀 부부간에 좀 갈등이 좀 있어서 뭐 부부싸움도 좀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남편이 사진 찍어줄게 다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와 두 아이가 있어요. 네 식구인데 그런데 그 여자분이 기아를 중립에다 턱 넣고 산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차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 위에서 밑으로 차가 그냥 굴러 떨어진 겁니다. 막 몇 바퀴 굴렀습니다. 그때 여자는 죽었고 아내는 죽었고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죽겠어 그러면
잡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살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어디 기도원인가 이렇게 갔는데 불이 나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딸이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저거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이고 네가 죽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절망시키게 하는 사람들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쉽게 동요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쉽게 안 되는데 부정적인 것은 쉽게 동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10명 가운데 10명의 동조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금세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얻었던 교훈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람만 일로 보내고 그렇지 않아서 골라내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솎아내는 겁니다. 이건 말씀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요?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요? 매일매일 장례식 치렀습니다. 한두 건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장례식을 치러야 60만 명이라는 사람을 솎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 한마디, 그 불만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안 되니까 생각을 바꿔라. 근데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내는 겁니다. 너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너는 아니야. 너는 곡식이 아니라 돌이구나 돌. 너는 아직 뭐 잘못된 거라 티끌이구나. 이렇게 빼내시는 작업을 광야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냥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랬구나라고 하지 말고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러나 또 다르게 하나님 쪽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뭐 광야가 뭐 대단한 거야? 대단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사막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사막에서 근무하면요 5분을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인간이 계획한 모든 계획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몇 명 만들어 가지고 안악자손 초부수로 가자.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가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계획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 가지치기, 성경은 가지치기라 그러는데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 아니, 지금 숨 쉬고 있는 자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삶을 사는 겁니다. 벌써 1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
이식을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좀 가서 건강한 모습이 됐습니다. 저를 기도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이고 어때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어느 저를 알고 계시던 전도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 오실 만한 건강이 됩니까? 건강은 되죠. 의사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런 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목사님, 제 딸 결혼하는데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결혼식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쓴 겁니다. 그분이 안 했다면은 전 못 왔습니다. 이제 거기는 하루가 늦으니까 이제 화요일 그 아침일 거죠. 그 한 뉴욕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 둘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3년 될 동안 저희 부부가 같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하니까 뭐 다 나오면 교회를 뭐 누군가를 지켜야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부부가 같이 한번 나가서 이런 모습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었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찬송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 쉬는 모든 순간순간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장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북한강 교회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교회 우리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이 지나가다가 한번 만나보고 지금 와보니 이렇게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거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죠,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교회가 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케 내게 재정적인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것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야 닥쳐와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겠다.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